우리 여성교회에서 이렇게 찬양하니까요, 우리 권사님이 참 좋으신가 봅니다. 막 박수를 칠 때도 막 이렇게 힘있게 치시는데, 우리 이렇게 예배하면서 찬양하며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릴 수 있음에 얼마나 기쁘고 감사한지 모릅니다. 우리가 예배할 수 있는 것이 은혜요, 예배할 수 있는 것이 축복인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 하나님의 임재 속에서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뜻을 알고, 그래서 하나님을 온전히 영화롭게 하는 우리의 삶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보세요. 오늘 말씀에 보면은 지명이 나옵니다. 가데스. 이 가데스 바네아는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이 가나안의 12 정탐꾼을 보냈던 곳이죠. 거기에서 이 가데스가 우리가 기억하기로는 여기에서 10명의 정탐꾼의 부정적인 보고를 통해서 광야 생활 40년이 시작이 된 곳이 가데스예요. 그런데 이 40년의 광야 생활을 돌고 돌아서 다시금 온 곳이 가데스 바네아입니다. 이 가데스 바네아는 광야 생활의 마침표를 찍을 수 있는 곳이고 가나안 땅으로 들어갈 수 있는 시작이 될 수 있는 곳이기도 합니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전하고 있는 말씀에 우리가 귀 기울여 드려야 되는 것이에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광야 생활을 마치고 다시금 가데스에 서게 되는 이 순간에 어떠한 일들이 일어나게 되었을까요? 오늘 말씀을 보니까 오랜 시간이 흐르고 광야에서 수많은 아픔을 기억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오랜 시간에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장하고 성숙되어졌을까요? 광야 생활에 굵고 굵은 수많은 하나님의 은혜들을 경험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광야 생활에 이제 마침표를 찍을 수 있는 이 가데스 바네아에 도착하고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는 이 시간에 어쩌면 더욱 힘을 내야 되는 시간이 됩니다. 제가 얼마 전에 이 TV를 보다가 자전거 경주하는 그 경기를 우연찮게 보게 되었는데 2등 이제 1등을 결승선을 앞에 두고 1등을 하면서 자신이 1등을 하고 여겼는지 자전거 핸들을 놓고 두 손을 번쩍 들면서 가는 거예요. 근데 그 뒤에 쫓아오던 2등이 온갖 막 힘을 쓰면서 쫓아오면서 결국에는 두 손 들면서 나는 1등이야 라고 생각했던 그 1등을 추월하여서 2등이 1등이 되었던 그런 경기가 있었습니다. 그것을 보면서 눈앞에 보이는 고지를 할지라도 내가 당연히 1등이라 여겨진다 할지라도 끝날 때까지 끝난 것이 아니기에 최선을 다하여서 있는 힘을 다하여서 경기에 임하는 것이 선수라는 것이죠. 성도의 삶도 그렇습니다. 오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을 보면 가데스 바네아가 이 광야 생활의 마지막이고 가나안 땅으로 들어갈 수 있는 결승 테이프를 끊고 새롭게 시작할 수 있는 삶이었는데 어떠한 일들이 일어났습니까? 백성들이 보니까 가데스에 도착하였을 때에 물이 없는 거예요. 가데스는요 오아시스 지역입니다. 이 가데스는 항상 물이 샘솟는 지역이에요. 그러니까 물이 많을 것으로 기대했는데 막상 가데스에 도착해 보니까 물이 없어 백성들이 원망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오늘 말씀을 보세요. 주의 깊게 봐야 되는 것은 오늘 말씀의 시작을 보면 1절에 보면은 미리암의 죽음부터 소개하고 있습니다. 미리암 하면 생각나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너고 나서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에 감사하면서 춤을 췄던 여인이 바로 미리암이에요. 그런데 이 미리암의 죽음을 소개한 까닭이 무엇일까요? 그 여인을 기억하기 위해서, 그 여인이 하나님을 뜨겁게 찬양했던 것을 기억하기 위해서, 물론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에 이 광야 생활의 마침표를 찍을 수 있는 이 절대절명의 아주 중요한 순간에 미리암의 죽음을 소개한 까닭은 모세가 굿수 여인과 결혼하고 난 다음에 이 미리암이 이 모세에게만 하나님이 말씀하시느냐 하면서 모세에게 대들었어요.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을까요? 이 미리암을 나병으로 치시면서 모세의 권위를 지켜주셨습니다. 그리고 이 광야의 마지막 순간에 죽음을 보게 된 것이죠.
왜 하나님께서 이 미리암의 원망, 불평 가득 차서 하나님의 권위에 도전하였던 것을 기억하게 하시는 까닭이 무엇일까요? 이 광야 생활을 가만히 보면 미리암만 하나님을 원망하였던 것은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많이 원망하였습니까? 우리 또한 보면 모세 사촌 고라가 각 지파의 중심이 되는 영향력 있는 250명의 자들을 선동하여서 모세의 권위에 도전하였던 적도 있었어요. 하나님께서는 진노하셔서요, 주동자 250명을 포함하여 거기에 동조한 15,000명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마침표를 찍고 가나안 땅을 진입하게 되는 이 순간에 하나님께서는 미리암의 죽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향한 원망과 불평을 그치기를 원하셨던 거예요. 그것은 이 반역의 영이 원망과 불평을 가지고서는 하나님이 약속하신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없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출애굽 1세대는 불순종의 세대였습니다. 그들은 광야에서 모두 죽었어요.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놀라운 은혜를 맛보기 위해서는 이 불순종이라는 것, 원망이라는 것이 다 제거되어야 하지만이 하나님의 새로운 역사가 펼쳐지게 되는 것입니다. 백성들은 마음이 급했을 거예요. 얼마나 힘든 광야 생활을 무려 40년씩이나 했기 때문에 눈앞에 보이는 가나안 땅에 빨리 들어가고 싶었을 것입니다. 얼마나 마음이 급했을까요? 하루라도 이 광야 생활을 벗어나고 싶었고, 이제 더 이상 이 광야라는 곳을 돌아보기도 싫을 만큼 이스라엘 백성들은 많이 힘들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에 비해 하나님께서는 가장 중요하게 여기신 것이 빨리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하신 대로 온전하게 세워진 다음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을 하나님께서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빨리 들어가는 것이 우선이 아닙니다. 거룩한 모습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복이 되고 치유가 되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광야라는 곳은요, 어떤 면에서는 나의 불순종의 옛 모습, 믿음 없는 옛 모습의 무덤이 되어야 되는 것이에요. 나의 옛 모습이 죽어야지만이 새로운 성령의 사람이 될 줄 믿습니다. 왜 내 생활은 항상 요 모양이야 라고 원망하지 말고 불평하지 말고 우리들의 삶을 되돌아봐야 되는 거예요. 아니, 눈앞에 이젠 가나안 땅이 펼쳐질 수 있는 순간임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원망하고 있다라면은 그것은 정말 눈으로만 바라보는 가나안 땅이 될 것입니다. 그 땅에 들어가고 그 땅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고 열매를 맺는 삶이 되기 위해서는 내 삶을 되돌아보며 여전히 나의 원망하는 모습이 남아있다라면, 여전히 불평하는 모습이 남아있다라면 그것을 제거하고 정리하는 시간이 우리에게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세요. 결승전을 끊어야지만이 끝난 거예요. 오히려 결승전이 눈앞에 보인다라면 더 힘을 내야 되는 것이고, 더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는 것이고, 더 하나님을 믿으며 나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마지막 순간에 예상할 수 없는 일들이 일어나는 것을 오늘 본문 속에서 보세요. 어떻게 물이 없는 오아시스의 땅이 어떻게 물이 없어서 백성들이 이 인내가 이제 바닥에 나와서 모세에게 원망하고 불평하고 있습니다. 광야 생활을 얼마나 어렵게 보냈습니까? 그런데 인내하며 인내했는데 이 마지막에 와서도 물이 없는 상황을 보고 저들의 인내가 바닥에 나서 폭발하게 된 것이에요. 백성들은 기대했을 것입니다. 물이 많은 곳이기 때문에 물이 풍요로워서 사람들도 짐승들도 물을 먹으며 이 안식을 얻고 쉼을 얻을 수 있는 것으로 기대를 했을 거예요. 그런데 그 기대가 절망으로 바뀌게 되는 그 순간에 원망하고 불평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 순간에 백성들은 이성을 잃고요, 모세에게 원망하였고, 오늘 본문을 보세요. 3절의 말씀을 보면 백성들이 모세와 다투었더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오늘 본문 속에서는 다투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지만 멱살 잡고 이 욕을 하면서 네 죽고 나 죽자라고 서로 엄청나게 싸웠던 것을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3절의 말씀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은 이성을 잃은 상태예요. 광야 생활의 마지막 순간에, 가나안 땅에 눈앞에 둔 순간에 이성을 잃고 모세와 멱살을 잡고 다투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3절의 말씀을 보세요. 어떻게 말씀하고 있습니까? 백성들이, 우리 형제들이 여호와 앞에서 죽을 때에 어떻게 해요? 우리도 여기서 죽었더라면 좋을 뻔하였도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우리 형제는 누구를 가리킵니까? 출애굽 1세대를 가리키는 거예요. 출애굽 1세대, 하나님 앞에 원망하여서 광야에서 죽게 되었습니다. 오히려 그 사실을 보면서 깨닫고 돌이켜야 되는데, 오히려 그 안 좋은 출애굽 1세대의 원망과 불평을 그대로 답습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묵상할 때도 말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우리는 성경을 통하여 함께 나누었습니다. 더욱이 힘들 때에 나오는 말에 주의를 기울여야 된다는 거예요. 힘들면 안 좋은 말이 나오기도 합니다. 힘들면 가시 돋친 말이 나오기도 합니다. 힘들면 상처 주는 말이 나오기도 하고요. 힘들면 부정적인 말이 나오기도 하고요. 힘들면 절망적인 말이 나오기도 합니다. 여러분, 힘들 때 나의 말에 주의를 기울여야 되는 거예요. 힘들다고 해서 무심코 나오는 말에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원망하고 불평하며 그 하나님을 원망하는 마음을 쏟아내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뿐만이 아니죠. 이들이 흥분하면서 어떻게 말하고 있나요? 8절의 말씀을 보세요. 8절이 아니라 5절의 말씀을 보면 이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왜 우리를 애굽에서 나오게 하여 이 나쁜 곳으로 인도하였느냐 라고 말하고 있어요. 왜 백성들이 힘들면 왜 애굽의 생활들을 자꾸 그리워하는 까닭이 무엇일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살았을 때는 호의호식하면서 살았을까요? 애굽에서 살았을 때는 대접을 받으며 살았을까요? 정말 그랬을까요?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애굽에서의 삶은 노예였습니다. 사람 취급을 못 받았어요. 음식도 제대로 된 음식을 받지 못했습니다. 그러면서 온갖 노역을 시켰던 애굽에서의 삶, 그러니 신음 속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것이죠.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왜 힘들면 자꾸 애굽의 생활을 그리워하는 까닭이 무엇일까요? 더욱이 놀라운 것은 오늘 이 가데스에 도착한 출애굽 2세대는요, 출애굽 1세대처럼 애굽의 삶을 경험하지 못했어요. 애굽에서의 얼마나 힘들었는지를 전혀 경험한 세대가 아닙니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애굽을 그리워하는 까닭은 무엇일까요? 이렇게 추측해 볼 수가 있습니다. 아버지 세대가 이 애굽에서의 삶을 이야기했다라는 것이죠. 근데 어떻게 이야기를 했을까요? 그곳에서 힘들고 고되고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출애굽의 역사를 일으킨 것을 이야기했을 것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백성들이 애굽을 그리워한다라는 것은 아버지 세대들이 애굽에서의 좋은 점을 이야기했을까요? 아닐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은 이 모습을 보면서 신앙교육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다시금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힘들고 어려울 때 우리 부모님들이 무심코 나오는 말이 자녀들에게 영향을 준다라는 사실을 잊으면 안 되는 거예요. 자녀들도 하나의 인격체이지요. 자녀들도 듣는 귀가 있습니다. 자녀들이 안 듣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은 그것이 차곡차곡 하나하나 쌓이게 되면 부정적인 인격이 형성이 되는 거예요. 믿음 없는 신앙이 형성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어려우면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는 내 삶을 비탄해하고 내 환경을 비탄해하고 나의 지금 삶에 대하여 억울해하면서 환경 탓하고 사람 탓하며 그렇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앙교육이 중요한 것이에요. 그러나 대개 가정에서는 신앙교육을 교회에 위탁을 합니다. 교회에서 신앙교육을 해주기를 원하고 있는 것이죠. 맞습니다. 교회에서의 신앙교육도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신앙교육은 가정에서부터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가정에서 어떻게 신앙교육을 해야 될까요? 어떻게 신앙교육을 해야 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렇다면 가장 중요한 한 가지를 말씀을 드립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예배의 삶이에요. 주의를 온전히 성수하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는 삶, 그것이 가장 중요한 신앙 교육이 되는 줄 믿습니다. 어려운 상황에 있을 때 예배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나의 부정적인 영향도, 나의 부정적인 말도 자녀들에게 하나하나의 부정적인 영향력이 쌓이게 된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며 예배하게 될 때에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이 차곡차곡 쌓여서 그는 하나님의 성품의 인격을 배우게 되고, 믿음을 배우게 되고, 믿음을 선포하게 되고, 어려울 때 기도하게 되는 것이에요. 그럴 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펼쳐지게 될 줄 믿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안 좋은 일이 있을 때마다 애굽의 생활을 그리워하고 부정적인 말을 한다면 믿음이 없는 거예요. 믿음이 없으면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5절의 말씀, 5절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나오게 하여 이 나쁜 곳으로 인도하였느냐? 이 곳에는 파종할 곳이 없고 무화과도 없고 포도도 없고 석류도 없고 마실 물도 없도다. 아멘. 여러분, 부정적이 되고 믿음이 없으면 어떻게 됩니까? 5절의 말씀, 없고 없고 없고. 이스라엘 땅에는요, 이 무화과가 이 보편적으로 널려 있어요. 가로수 나무처럼. 그래서 이 무화과 열매, 가난한 자도 이 무화과 열매를 어느 곳에서든지 따먹을 수 있게끔 하였던 것이죠. 그런데 보세요, 그 흔한 무화과도 없다라는 거예요. 믿음이 없으니까 보이는 것은 없는 것만 보이는 것이죠. 무화과도 없어요, 포도도 없어요, 파종할 곳도 없어요, 석류도 없고 물도 없고. 어려움이 닥치니까, 믿음이 없으니까 없는 것만 보이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의 손에서 벗어나게 하시고 광야에서 이르게 하시고 가나안 땅으로 이르게 하신 곳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내가 너를 택하였고 내가 너희를 제사장 나라가 되게 하겠다라는 하나님의 놀라운 꿈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증거하였어요. 제사장 나라가 되어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하나님의 꿈, 이것이 백성들을 향한 비전이 되는 것이죠. 그러나 어려움이 닥치니까 그 꿈도 그 비전도 까마득하게 잊어버리고 만 것입니다. 믿음이 없으면 이렇게 부정적인 것으로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애써도 왜 안 도와주지?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은혜들이 정말 없습니까? 아니거든요. 아니에요. 내가 없는 것을 보는 것보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가 더 많은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려움이 닥치면, 믿음이 없으면, 부정적이 되면 항상 현실에 없는 것만 보면서 괴로워하는 거예요.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런 거예요. 가데스에 물이 없는 것만 보입니다. 가데스가 광야 생활의 마침표라는 사실을 까마득히 모르고 있어요. 이것만 넘어가면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음을 까마득하게 모르고 있는 거예요. 오히려 백성들은 물이 없는 것으로 인하여 원망하고 다투고 모세와 싸우고, 이 모세와 싸우는 것은 하나님의 권위에 도전하는 겁니다. 모세와 싸우는 것은 하나님과 싸우는 것과 똑같은 것이에요. 그래서 백성들은 계속해서 원망하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세요. 이런 백성들의 원망 가운데 6절의 말씀, 이 모세가 어떻게 반응합니까?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6절입니다. 시작. 모세와 아론이 회중 앞을 떠나 해망문에 이르러 엎드림에 여호와의 영광이 그들에게 나타나며. 아멘. 여러분, 성경에 세 단어의 동그라미를 치세요. 6절에 함께 읽었던 세 단어를 보면 떠나, 회중 앞을 떠나, 떠나의 동그라미, 그 다음에 해망문에 이르러, 이르러의 동그라미, 그리고 그 다음에 엎드림의 동그라미. 우리는 이 세 단어에 집중해야 됩니다. 백성들은 원망하였지요, 모세와 다투었지요. 그런데 모세는 백성들의 원망을 듣고 괴롭지만은 그 다음에 어떻게 했어요? 원망하는 곳에서 떠났다라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겁니다. 원망하는 곳에 머물러서 계속해서 원망하고 없고에 집중하면서 하나님을 불신하는 것이 아니라 그곳에서 떠나 어디에 이르렀다고요? 해막에 이르러, 교회에 이르러 하나님께 나아갔다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어떻게 했다고요? 엎드림에 하나님께 기도했다라는 것이죠. 이것이 가장 중요한 겁니다.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그 다음 7절에 보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안타깝지만 진리는 무엇입니까? 고통이 있고 어려움이 있지만 우리는 그거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들에게 있는 늘 우리들의 인생 속에서 나타나는 고통이 무엇입니까? 경제적인 고통, 자녀 문제, 노후 문제, 연약함과 질병 문제, 그 어느 것 하나라도 우리가 해결할 수 있는 것이 없어요. 경제적인 어려움, 이것을 하기 위해서 우리는 수고합니다. 노력합니다. 애씁니다. 이른 새벽부터 저녁 늦은 시간까지 그렇게 수고하면서 애써요.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다람쥐 쳇바퀴 돌듯 항상 똑같은 삶을 살아가는 우리들의 삶을 보면 내가 이 어려움을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나에게는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려움을 벗어나고 싶은 것은 누구나 다 똑같은 마음이에요. 이 어려움 속에서 어느 누구도 노력하지 않았다라는 사실은 없습니다. 그런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그 어려움이 해결되지 않는 것은 나의 힘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나의 영역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오늘 이 모세처럼 해막으로 나아가는 겁니다. 교회로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께 나아가는 겁니다. 그리고 어떻게 해요? 엎드려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에게 이런 어려움이 있고 이런 어려움에서 벗어나고 싶어서 내가 애를 쓰지만 항상 제자리인 것에 하나님 낙심이 됩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내가 어떻게 하기를 원하십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무엇을 해야 됩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실 거예요.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우리 모세처럼 백성들처럼 그렇게 원망하면서 없는 것에만 집중하지 말고 이 상황을 역사하시고 이 상황을 이끌어 가시고 이 상황을 해결해 주실 하나님에게 집중하면서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요, 이 모세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기도했는데 생각지도 못했던 일들이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응답하셔서 반석에서 샘이 솟게 하셨어요. 물이 없는 가데스 지역에서 물이 넘쳐나게 하셔서 사람과 짐승이 이 갈증을 해결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세요? 오늘 말씀을 보세요. 12절의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자손의 목전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지 아니한 고로 너희는 이 회중을 내가 그들에게 준 땅으로 인도하여 드리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전혀 생각지도 못했던 문제가 발생하게 되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반석에서 샘이 솟게 있는데 하나님은 오히려 모세와 아론에게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였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여러분, 반석에서 샘이 솟게 하는 역사는 이 가데스 지역에서만 나타난 사건이 아니라 느비딤에서도 이러한 역사가 나타났어요. 그때는 하나님께서 반석을 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셨어요? 8절의 말씀을 보면 반석을 향하여 명령하라. 반석을 치라고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반석을 향하여 명령하라 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근데 모세는요, 모세도 사람인지라 지난날의 기억을 잊지 않고 있죠. 반석을 쳤더니 물이 샘솟았던 그 기억이 잊혀지지 않는 겁니다. 뭐 많은 사람들은 오늘 이 본문을 보면서 모세가 분노하여서 백성들이 끊임없이 원망하는 모습에 분노하여서 반석을 한 번도 아니고 두 번 쳤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그것도 맞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오늘 함께 읽었던 12절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을 믿지 않았다라는 것은 모세도 사람이라는 거예요. 모세에게도 염려가 있었고 두려움이 있었다는 겁니다. 가데스로부터 광야 40년이 시작이 되었는데 여기에서 또다시 원망함을 불평하게 된다면 또다시 광야 생활을 시작하게 된다라는 두려움,
가나안 땅을 밟지 못한다는 두려움,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고 지난날의 경험을 생각해서 반석을 2번 쳤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은 늘 똑같이 우리에게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늘 똑같은 방법으로 하나님은 역사하시지 않아요. 하나님은 늘 새롭게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요, 늘 새롭게 역사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에 좀 더 귀를 기울여야 되는 거예요. 어떠한 순간에는 반석을 1번 치라고 말씀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어떠한 순간에는 반석을 향하여 명령하라고 말씀하시기도 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우리들의 삶 가운데 펼치기 위해서는 그때그때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여야 되는 거예요. 지난주에 하나님의 말씀, 이번 주에도 똑같은 하나님의 말씀 아니에요. 이번 한 주 동안에도 오늘 이 시간에 하나님은 새롭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 모세처럼 두려움으로 가득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듬성듬성 듣는 것이 아니라 이 두려움이 가득하여서 지난날에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은혜를 기억하며 똑같은 것을 경험하는 것이 아니라 새롭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요, 새롭게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르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들의 인생에서도요, 가데스는 있습니다. 올 한 해 12월이죠. 한 해가 마무리되고 있는 이 시점이 2023년의 가데스일 거예요. 이제 2024년 1월을 앞두고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의 2023년도의 이 가데스, 여러분들은 어떻게 마침표를 찍기를 원하십니까? 백성들처럼 원망하며 불평하며 2023년 동안에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은혜보다는 없고 이것 때문에 원망하고 저것 때문에 원망하고 누구 탓하고 환경 탓하고 그렇게 마무리하시겠습니까? 가나안 땅을 눈앞에 둔 이 시점에 하나님은 진정으로 광야 생활을 마침표 찍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 은혜를 누리기를 원하고 계시는데 여전히 백성들처럼 그 부정적인 모습에, 믿음 없는 모습에 머물러 있다라면 오늘 이 모세와 같이 그곳에서 떠나서 해막에 이르러 엎드리는 우리의 삶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주변을 보세요. 특히 이 평택 지역에는 공사하는 현장이 너무나도 많이 있어요. 주변만 둘러보면 아파트들이 얼마나 많이 올라가는지 모릅니다. 근데 그 아파트들이 하루아침에 뚝딱 세워지진 않죠. 오랜 시간 동안에 그 세월이 시간이 흘러 여러 과정들을 거쳐가며 아파트가 완공이 되는 것이에요. 우리 인생도 그렇습니다. 수많은 시간들이 흘러가야 되고 수많은 가정의 연속들이 되어야지만이 우리 인생의 아름다운 열매가 맺어지게 되는 거예요. 빨리 한다고 능사가 아닙니다. 때로는 더디 가는 것도 은혜가 될 수도 있어요. 때로는 더디 가는 것도 축복이 될 수 있습니다. 정말 이젠 다 됐다, 정말 안 되겠다 싶을 정도로 힘들 때 여러분, 그때가 하나님의 새로운 역사가 펼쳐질 그 순간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잊으면 안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우리의 인생의 영적 가데스, 그것이 바로 오늘이에요. 우리의 지금의 삶입니다. 그렇다면 믿음 없음으로 부정적으로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놀라운 비전, 하나님의 놀라운 꿈을 바라보면서 우리들의 인생을 하나님의 은혜의 가나안 땅으로 이끄실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들을 기대하고 소망하며 그렇게 믿음으로 가데스의 삶을 마치고 가나안 땅의 삶을 시작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인생에도 영적으로 가데스의 삶이 바로 오늘의 삶일진데 우리가 백성들처럼 원망하고 불평하며 없는 것에만 집중하며 살았던 것은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 긍휼히 여겨주시고 모세처럼 그곳을 떠나 교회에 이르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앞에 이르게 도와주시고 엎드리며 기도하며 승리케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